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며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12월에 이 땅에 오심은 그 전과 그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어떤 한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니까 성령의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부어졌다고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코로나의 어떤 그런 이 땅에 그냥 코로나가 만연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교회들의 전후가 바뀌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고 교회의 그런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알곡 신자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를 점검하는 그 코로나 전과 그 코로나 후를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분명히 한 번 이상씩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았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리더들의 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된 레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 번씩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현장 예배,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또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쉬워했는데 점점 이것이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진리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지금의 이 상황을 점점 인조해하는, 이것을 편안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은요 교회가 모여라고 얘기했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셨고 교회에는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나 혼자 스튜디오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모일 수 없는 이때에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렇게 유튜브로 모이고 또 우리가 줌으로도 모이고 여전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점점 우리가 좀 이렇게 뒷전으로 놓게 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여전히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고 진리는 여전히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요즘에 설교를 보면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진품인가 가짜의 짝퉁인가 또 정체성, 요즘에 저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오늘 1시 반에도 할 것인데 정체성,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즌에 계속 설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의 현 주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주님이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몇 번을 받았던지, 선교지를 얼마나 많이 나갔던지, 봉사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졌는가? 오늘 이것이 내 현주소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다녔고 얼마나 봉사를 오래 했는지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내 영혼의 상태, 이 현주소,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이 오늘의 신앙을 붙잡을 때 오늘의 이 신앙이 내 삶의 신앙의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단위는 오늘이다.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다. 내 미래도 아니고 오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만약에 내가 분명히 요즘에 내 신앙이 많이 다운되고 내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상태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끈끈하고 친밀하고 깊은 그 교제를 내가 놓치고 있다.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타까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회칠한 무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들만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요.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더 깊게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내 심령을 가책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틀거림이라도 이 생명력이라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무언가를 세우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거기다가 고름이 있으면 그걸 터뜨리시면서도 일하는구나. 그냥 고름이 있는데 거기에 밴데이지 붙이고 다 낫다 하시지 않으시고 너 이거 찢어야겠구나. 너 이거 터뜨려야겠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세우시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는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즌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시간을 삼으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최학영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이 금년 2월, 3월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올 수 없는 이 상황, 이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 아니고서는 심지어 전쟁 때에도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지금 전쟁 때에도 있지 않았던 이 교회가 문을 클로즈하게 된 이 부분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막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막 너무나 흔들리고,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고 계신 것인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인지 막 마구마구 폭풍 속에서의 작은 배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을 한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천천히 그럼에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평안하다가 폭풍이 일어났을 때 마구마구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붙잡는 사람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리라는 것은 늘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진리는 늘 심플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예배 당연히 주일에 교회 가서 드리는 것이지, 뭐 교회 가면 늘 성도들 만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은총이었구나. 물이 많고 공기가 많으면 우리가 그 소중함의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진리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이 코로나의 시즌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비본질인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그 군더더기를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시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뉴 노멀 시즌에 하나님의 새 판을 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 목회자들이 2021년 사역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수많은 그 노하우와 우리가 하던 익숙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1년치 스케줄 짜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수련회 하던 대로 하고, 한라백도 하던 대로 하고, 선교 훈련 하던 대로 하고 다 하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늘 편안하게 해왔던 것들,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문화들이 다 깨어지면서 지금은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판을 짜고 계시는가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 코로나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했던 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다 같이 시선을 맞추는 이 시간이 바로 코로나의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익숙했던 우리의 문화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인가?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만약에 이 코로나의 시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그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새 판을 준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그 시즌에 보면은 꼭 아간과 같이 공동체가 새롭게 나아가는 그 시즌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자기의 판단과 가치와 욕심을 가지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되어지고 본인과 그 가족이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며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정결함의 영을 받아 성령의 교회,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꼭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갖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새롭게 펼쳐지는 그 새판에 그 정하지 않은 그 죄악의 씨를 뿌리려고 했던 그러한 부부들의 모습들이 보게 되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코로나의 시즌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판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2021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유니버셜 처치, 꼭 할렐루야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안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는 분들도 금년에 참으로 많고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많은 인사이동에 새로운 판들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실 분들도 있겠고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그 새로운 일에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하기보다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또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인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2020년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엄청난 사역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해에 우리는 아무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그 2020년을 보면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두 번째 현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 우리가 민감하게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일상의 헌신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자기의 귀를 대는 그러한 영적인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분주했던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영으로 꿈틀거리며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만약에 이 작업이 여러분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여러분 영혼 안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빛이 다시 불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다.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것이 바로 2021년에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이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잔치들을 이제는 접고 이 잔치를 세상과 함께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할렐루야 교회를 선포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너무나 혐오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가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도 1월 둘째 주 또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전하겠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좀 보여주신다면 저희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미셔널 처치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예배도 미셔널 서비스가 되어지고 미셔널 월십이 되어지고, 우리 뉴웨이브의 그 뉴웨이브 스쿨도 미셔널 트레이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미셔널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는 그러한 미셔널 커뮤니케이션, 또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내 각자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미셔널 스피리추얼리티,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섬기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성과 기도를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청장년 같은 경우들은 미셔널 패밀리, 나만, 우리 부부만, 우리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선교적인 가정이 될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뉴 웨이브 미셔널 커뮤니티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역 가운데 앞으로 동참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2021년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저는 미셔널 처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요 세상을 섬겨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의 복지 단체, 봉사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셔널 처치는 복지 단체가 되어지고 봉사 단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만드실 때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의 반응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공동체와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이것이 미셔널 철치로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삶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고 준비되어지고 영혼이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요, 너무나 신났습니다. 본인들의 선생님이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의 선생님을 모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을 바라볼 때 우쭐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랬지 않은가.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 가운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쭐 거리진 않았는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을 끌고 군중이 없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오히려 풍랑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내모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는 우쭐거리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refine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rededicate하는, 다시 재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계속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시던, 또 금년에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부서와 또 한 해 동안 사역을 안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역이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오늘 메시지들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새 판을 짜신다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변화로서의 도전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 같이 요즘에 한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 위험한 때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리서치를 하고 싶어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헌혈 운동을 한다면 24일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대답이 반반. 지금은 적절한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왔는데요. 제가 그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그 리서치를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헌혈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적절한 방역 시즌은 언제이니? 1.5니? 3이니?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2.5라는 방역 시즌에 이 포인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들 주저하는 이때, 지금도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역의 포인트는 1로 내려가는 거니 3으로 올라가는 거니,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참여를 못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방역 시즌이 내려가야 더 적절한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헌혈 운동을 하는 것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회를 위해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치와
오늘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때 이 위험을 안고 교회가 헌혈에 동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오늘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는 24일에 헌혈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이유로 못 오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3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 지침 3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러한 미셔널 처치가 2021년에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좀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마치고요. 이따 또 1시 반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전 이 찬양 요즘에 많이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뉴웨이브 공동체,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많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 목회자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축복하고 여기 계시다면은 정말 한 분 한 분 하이파이브도 해드리고 허그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의 고백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 코로나 시즌에 나의 비전이 이 코로나 시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코로나 시즌에
내 신앙이 혹시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 혹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달려온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내 영혼을 깨우면서 내 영혼이 다시 꿈틀거려지는 그 진리를 향해, 그 정체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꿈틀거리는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전히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한 해를 마감하며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알곡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죽어가는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빛이 꺼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새로운 하나님의 판을 짜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세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 코로나의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지는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즌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부서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합해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함께 미셔널 철치를 만들어가고 지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함께 연합하여 미셔널 철치를 세워나가는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그 미셔널 철치를 맨 앞에 앞장서서 도전해보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께 붙들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연합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4개 부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너무나도 수고한 이곳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고 이들의 귀한 수고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들의 인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헌신했던 이곳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